오늘은 젊음의 때를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11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삶이 즐겁고 행복하세요? 지난 한 주간 하루하루 사는 게 즐겁고 행복했습니까? 예, 아멘님은 정말 좋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길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 삶이 즐거운가? 행복한가? 하루하루가 정말 기쁜가? 했을 때 그렇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왜 행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왜 행복을 그렇게 많이 못 누릴까요? 왜 우리는 행복을 바라지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는 이야기들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기쁨이라는 것을, 즐거움이라는 것을 좀 누리며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삶을 즐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빛과 어두움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럼 빛과 어두움을 왜 대조하고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인생은 늘 이 빛과 어두움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빛만 가득한 인생, 낮만 가득한 인생은 없습니다. 반대로 어둠만 가득한 인생, 밤만 가득한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낮만 가득하다, 햇볕만 계속해서 내리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땅이 있습니다. 땅에 밤이 되지 않고 낮만 계속 있어요. 햇볕만 계속 쬐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땅은? 사막이 돼요. 우리는 그 땅을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낮만 계속되는 인생도 없고 밤만 계속되는 인생도 없어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식물이 아시죠? 여러분 식물이 햇볕을 많이 받아야 했고 통풍이 잘 돼야 우리는 잘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낮, 햇볕을 받아야 되고 통풍을 잘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지만 밤도 필요해요. 만약에 밤이 없이 계속해서 인공적으로 빛을 쬐면 식물이 다 죽어버린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식물이 낮에는 광합성을 합니다. 그런데 밤에는 그 양분을 저장하는 작업을 해요.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교훈들,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가치들,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교훈들, 깨달음들은 주로 언제 얻었어요? 어쩌면 밤의 시기에 얻었을지 몰라요. 어둠이 가득했던 때에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어둠만 계속돼서는 안 됩니다. 어둠만 계속되는 인생은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만드신 거고 빛과 어두움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낮만 계속되는 인생, 밤만 계속되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낮과 밤이 지속되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항상 즐거워할지다. 빛이 있을 때 빛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어다. 이 생각하다는 단어는 기억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언젠가 어두움이 올 것을 기억하고 지금 주어진 것들을 누리고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관계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정말 사랑스럽고 함께 가족이 모여 사는 게 즐겁지만 언젠가 다 떠나야 돼요. 일터는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일하는 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지칠 때도 있지만 일터에서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 우리는 그곳을 떠나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인생에 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낮이 있는 동안에 빛이 있는 동안에 뭐라고요? 그 빛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고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삶을 즐거워하지 못해요.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즐거워하지 못해요. 건강할 때 건강을 누리지 못해요. 가족이 같이 있을 때 그 가족의 누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빛이 있을 때 즐기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어령 교수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뭐 이 시대의 지성으로 알려진 교수님이시고 문체부 장관도 지내셨고 또 최근에 소천을 하셨죠. 특별히 마지막에 암을 받고 암으로 인해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암 선고를 받고. 그래서 한번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물었어요. 언제 자신의 인생에 언제 가장 이렇게 가치 있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농밀하게 살았을 때, 이 문학가다 보니까 이 농밀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농밀이라는 게 뭐냐면 진하고 빡빡하다. 아주 밀도가 높다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던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젊은 날, 한창 청년의 때 그랬을까요? 정말 교수가 되어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칠 때 그랬을까요? 정말 책을 쓰면서 책을 쓰는 것마다 베스트셀러가 될 때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영향력을 미쳤을 때 그랬을까요? 그런데 정말 내 인생에 즐겁고 행복하고 가치 있었던 때는 언제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사가 나한테 당신은 암입니다. 오래 살 수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이 제일 인생이 밀도 있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내일이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정말 오늘 하루를 정말 의미 있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젊은이들이 많은 착각을 하는 게 있다. 그건 뭐냐?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살았대. 늙을 줄 몰랐고 죽을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죽음의 문턱에 서 보니까 진짜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를 깨달았고 뭘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날부터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의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보시라고. 내일 내가 죽는다 생각하고 오늘 살아보시라고. 오늘이 얼마나 아름다운 날인지 여러분들 모를 거라고. 맞죠? 우리 영원하지 않습니다, 삶. 오늘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오늘은 정말 영원하지 않아요. 정말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들 영원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오늘이 누군가엔 정말 살고 싶었던 내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아내의 신음소리가 그립습니다. 아내의 신음소리가 그립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있었는데 사모님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젊은 날. 암에 걸리다 보니까 이제 암에 걸렸으니까 그래도 젊으니까 이겨내야지 하고 열심히 암과 싸웁니다. 열심히 해요.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았어요. 점점 몸이 기력이 쇠해집니다.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거의 거동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 가족이 사모님을 챙기고 엄마를 챙기고 그렇게 돌봤죠. 그러던 어느 날 그러다 보니까 막 너무 힘들어서 거동도 못하고 있다 보니까 밤에 고통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모님이 밤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신음소리를 낼 때가 있대요. 그 신음소리에 잠이 깰 때가 있었대요. 그렇게 오랫동안 병투병하다가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쓴 거죠. 아내의 신음소리가 그립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니까 나를 챙겨줄 필요도 없고 우리 애들 챙겨줄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내 옆에서 신음소리라도 내줬으면 좋겠다. 옆에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존재만 해도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음소리가 그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려움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지만 정말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거,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 나와 함께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일할 곳이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알아야 돼요. 왜요? 캄캄한 날이 오잖아요. 신음소리만으로도 정말 신음소리 자체가 그리운 날들이 올 거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을 살 줄 아는, 오늘을 즐거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예요?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밤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삶을 즐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자신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뭐라고요?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거예요. 너희가 어릴 때 청년 때 즐거워하며 청년의 날들을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을 행하고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마음에 원하는 길을, 그러니까 네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행복한 길, 네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에 보는 대로, 이 눈에 보는 대로라는 건 네 지혜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원하고 네 지혜로 생각해서 좋은 것들, 네 인생이 참 좋다, 선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즐거워질 거란 거죠. 물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아니 뭐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을 하죠. 그리고 내가 생각해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내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 생각에 이것은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뭐 당연한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때까지 그렇게 산 거예요. 뭐 열심히 원하는 것, 이거 하고 싶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다. 근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나중에 허무한 거예요. 아니 내가 평생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하고 살았고, 내 평생 내 원하는 것 하고 살았고, 내 평생 내 지혜로 이거 뜻하는 대로 다 살았어요. 그런데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드리는 예가 있지만 여러분 시계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 시계를 가지고 못을 박습니다. 에이 근데 이 시계 못도 안 박히네. 이 시계 뭐 이래. 이 나쁜 시계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시계뿐이에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핸드폰 갖고 바닥을 막 청소를 합니다. 이 핸드폰은 바닥 청소도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왜요? 시계는 못 박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 시간 보라고 만든 거예요. 핸드폰은 정보를 얻고 전화하라고 만든 거지 청소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못을 못 박는다고 청소를 못 한다고 나쁜 시계, 나쁜 핸드폰입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정작 인간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정작 인간이 우리가 왜 지음받았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도 모른 채 살다가 내 인생은 가치 없어, 내 인생은 쓸모없어, 내 인생은 망했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쓸모없고 내 인생이 가치 없고 내 인생이 망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인간이 존재해야 될 목적, 그것들을 모른 채 살아갔기 때문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행복한지 아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뭐 인간은 여러 가지 규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조금 바꾸어 이야기하면 인간은 무엇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예요? 사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고 기뻤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는 언제예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정말 즐겁고 기뻤던 순간은 언제냐면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사랑할 때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를 출산합니다.
출산의 고통이 정말 너무 심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남자들은 모른다고. 그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런데 그 출산의 고통이 너무 심한데 아이가 태어나서 응애응애 울고 아이를 볼 때 엄마는 어때요? 그 모든 고통을 잊고 기쁨에 가득 찹니다. 왜요? 정말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인생에 정말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 정말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진짜 사랑했을 때. 그래서 젊은이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에 빠지면 정말 새들이 노래하고 꽃들이 춤을 추고. 왜 그래요? 정말 젊은이들이 돈 한 푼 없지만 뚜벅뚜벅 걸어서 라면 사 먹으면서 즐겁게 호호 같이 놀고 즐기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인생의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사랑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랑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 아플 것이며 어쩌면 부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아무 선상 없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싶다면 누구에게도 심지어 동물에게도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다만 천국을 제어하고 여러분이 사랑의 모든 위험과 동요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지옥뿐입니다. 사랑을 하다 보면 뭐예요? 우리는 상처받게 돼 있어요. 사랑을 하다 보면 우리는 아플 거예요. 때로는 부서질 수도 있어요. 사실 젊은이들 결혼을 하죠. 결혼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죠. 아이고 결혼하면 고생일 텐데 고생길을 왜 가요? 여러분 고생이 없는 사랑은 없어요. 오늘 본문에 C.S. 루이스가 이야기하죠. 정말 여러분들이 상처받지 않고 싶고 여러분들이 아픔을 느끼기 싫고 여러분들이 부서지기 싫다면 사랑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땅에서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지옥밖에 없다고. 왜 우리 인생이 지옥이 됩니까? 왜 내 인생 행복이 사라지고 왜 내 인생 기쁨이 사라집니까? 내 삶에서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 그 삶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이 권하는 게 뭐예요? 네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행하라. 정말 우리가 왜 지음받은지 깨닫고 정말 그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글을 읽었는데요. 이분은 북한에서 의사예요. 의사 선생님인데 북한에서 의료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원래는 우리 한국, 대한민국 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국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인데 결혼했는데 두 부부가 열심히 하나님 믿다가 선교에 대한 꿈을 꿨어요. 아, 선교를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남편은 남자는 아프리카를 품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은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을 품은 거예요. 서로 안 맞았죠. 그런데 나중에 이 남편이 특별한 계기로 인해서 북한을 품게 됐어요. 그래서 부부가 결심을 하고 또 북한에 가서 사역을 하자. 특별히 시민권이 아내가 있고 자기도 시민권을 땄으니 영주권을 땄으니까 그쪽으로 시민권을 따서 북한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열렸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더니 저희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 제가 북한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평생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대요. 한 번도 안 다녔는데 갑자기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왜 나갔을까요? 아, 우리 아들이 북한 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로 도와야지. 이게 아니라 아들이 하나님 보내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말리러. 하나님 우리 아들 보내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싸우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고 그러죠. 아들 못 가게 하려고, 말리려고. 그런데 결국에 아버지도 받아들여줬어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아들이 이제 그쪽으로 손자들 다 데리고 그쪽 북한으로 들어갔고 아버지도 쫓아 들어갔대요. 걱정이 돼서. 그래서 북한에 사역하는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북한의 실상을 우리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얼핏 듣잖아요. 거기서 그곳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잠깐 가서 돕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랑은 할수록 더해지고 또 다른 사랑을 꿈꾸게 한다. 나는 그분께 배운 대로 받은 사랑을 나누고 있다.
신기하게도 사랑을 주러 간 곳에서 나 역시 사랑을 받고 돌아온다.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보니 사랑은 그저 사랑이 되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은 그냥 사랑인 것이다. 되게 멋있는 표현 중에 하나는 그건 것 같아요.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다 보니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북한에 가서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날 도울 거고 나에게 잘해줄 것이고 뭔가 사역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혀 고마움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뭐예요? 사랑이 그저 사랑이 되었다. 진짜 사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힘든 곳에서 사역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고 그 사랑을 전하러 갔고 그저 사랑이 되다 보니까 그곳에서 사는 것들이 때로 힘든 날들이 있지만 기쁨으로 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정말 힘든 형편, 어려운 상황, 정말 인간이 보기에 살기 힘든 조건 속에 산다 할지라도 사랑만 있다면 우리 삶엔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사랑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곳에만의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이 주는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계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린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심이 내 마음을 떠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근심을 왜 버리라고 할까요? 근심을 버리라고, 근심을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건 뭐냐면 근심이 우리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근심은 가장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되게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근심이 뭐라고요? 가장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자살은 뭐예요?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근심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근심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근심을 하기로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근심은 상상력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어요. 병원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지금 병명이 이거고 이런 치료를 앞으로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돼 있잖아요. 검색을 해봤죠. 검색을 쭉 해보니까 이렇게 쭉 해보니까 이 병의 원인은 뭐고 치료 방법은 뭐고 후유증은 뭐고, 후유증은 이런 것이 있고 저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고 쭉 이렇게 나열되더라고요. 쭉 그걸 읽어봤죠. 읽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장례식장까지 가 있어요.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을 어떡하지?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뭐예요?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미 나는 뭐예요? 내일 죽을 걱정을 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시간을 보낸 거예요. 왜 우리가 근심하느냐? 이 근심의 특징은 뭐냐면 사실이 아니라 상상이에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느라고 오늘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으로 너희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 삶 가운데 정말 근심하며 걱정하며 낭비했던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울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편지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바울은 로마 시대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따라서 로마 사회의 불법적인 일들을 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그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재판을 받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일 당장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 갇힌 사람, 그 사람이 걱정과 염려가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작은 병 하나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도 걱정과 근심이 많은데 감옥에 갇힌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자. 기도하자는 게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근심과 염려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뭘 해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계속해서 근심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도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의 근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기로 선택하면, 기도하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맞춰지잖아요. 내가 아니라. 그러다 보면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생길 수 있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근심한 시간들, 걱정한 시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시간들, 이번 한 주간 정말 한번 결심해 보세요. 내가 근심이 들고 걱정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 삶 가운데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맡기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정말 근심하는 순간, 근심이 드는 순간 기도해 보세요. 짧게라도. 그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성경 말씀대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킬 거예요. 폴 브랜든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일을 하셨는데 뭘 했냐면 나병 환자들을 도왔어요.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사실 오늘날 우리는 나병 환자들을 많이 못 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각 지역마다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들이 있었어요. 그런 지역에 가서 평생을 헌신했죠. 특별히 나병의 가장 큰 문제는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고통을 못 느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쥐가 내 다리를 물어요. 그래도 몰라요, 그건.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병의 가장 큰 문제는 고통을 못 느끼는 병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고통은 우리에게 선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고통이 있어야지 아픈지 알고 우리가 낫게 하지, 고치죠.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한 게 뭐냐면 이렇게 나병 환자들 치료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을까, 그걸 돕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기자가 와서 질문한 거죠. 병원에서 이렇게 평생 수고했는데 환자들이 선생님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겠어요. 존경받겠어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요, 저희 병원에서 제일 존경받는 의사는 저희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예요? 저기 있는 한 여의사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저 여의사를 왜 그렇게 존경합니까? 사실 이 여의사는 원래는 외과 의사를 꿈이었어요. 외과 의사가 꿈이었어요. 그런데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반신을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에 앉아 있었던 거죠. 의사의 꿈이 깨진 거예요. 더 이상 의사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의사가 불쌍해서 폴 브랜든이 콜을 한 거예요. 와서 우리 병원에서 좀 도와라. 당신 할 일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병원에 와서 일을 한 거죠. 그러면 폴 브랜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고치는 것은 의술이 아닙니다. 사람을 고치는 것은 저 의사가 앉아있는 휠체어입니다. 휠체어가 고친다는 거예요. 왜요? 왜 나병 환자들이 저 의사를 좋아할까요? 저 의사는 우리의 심정을 안다는 거예요. 평생 나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정말 저렇게 사고로 인해서 다리를 잃은 사람은 공감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치유한다는 거예요. 참 되게 읽고 감동이 됐어요. 여의사의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사고를 당했습니다. 정말 내 인생의 끝이 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근심하고 염려가 되고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에게 새로운 도전의 길을 여셨고 그를 통해서 의사가 결국엔 뭐예요? 사람을 고치는 거잖아요. 어쩌면 그는 더 많은 사람을 지금 고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쓸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시고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그럼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근심과 염려, 걱정이 들 때 근심과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정말 기도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또 평강과 기쁨을 맛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